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신문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저런 미혹거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끌고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을 고발하였죠.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거짓 모함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세금을 금지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100번 죽어도 모자랄 만한 큰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사형죄를 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총독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반란죄를 만들어서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겁니다. 반란 죄목을 가지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만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 거짓 모함으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신문을 받았지만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겨서 빌라도가 이번에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헤롯은 이러저런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더니 기롱하고 업신여기고 또 조롱하였습니다. 헤롯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지만 예수님 역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고 존경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자기 딸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란을 꾀하고 있었다고 하니 헤롯의 눈에는 눈에 가시가 아니겠습니까? 영락없이 사형을 선고할 만한데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모함과 거짓 고발이 섞여 있는 이 재판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왜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이 법정에서 자기에 대한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법정 안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에 관한 절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정에 오기 전에 그날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잔을 받아 마시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생사 여부를 감당하는 것은 총독 빌라도나 헤롯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마시겠다고 작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결과물을 받겠다고 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부당하고 불의한 재판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정이었기 때문에
자신에 관하여 어떤 변호나 그 재판을 무시하거나 함부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재판정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러나 자기 자신에 관한 침묵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잘못된 재판정의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잘못된 고발이라 할지라도 그 고발과 이를 판단하는 재판정, 사법부에 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자기를 돌아보는 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하여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은 변호와 돌봄과 방어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며 자신이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죄짐을 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한 표식으로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주간 한복판에 여러분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권리, 그런 권리마저도 이 고난주간에 한번 내려놔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겼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처분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며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한번 두어 보시죠. 사람들에게 휘둘리도록 여러분 한번 수동적으로 둔다면, 자신의 권리를 비운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고난주간 보내셨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사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자신을 비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에 관한 전적인 신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위탁과 위임에 관한 표시임을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위임할 줄 아는 겸손과 하나님을 위한 신뢰와 자기 비움의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